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덥고 습한 이 마른 장마의 더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육신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더하여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영의 건강까지 잘 책임져 주셔서 그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그 역할에 따라서 두 종류로 크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와 같이 이런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들을 파라처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컬 처치는 말 그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하는 반면에, 이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곁에, 옆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교회 옆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독교 단체들을 파라처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처치와 로컬 처치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협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로컬 처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 파라처치는 로컬 처치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침을 통하여서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가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확장시켜 나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컴패션과 같은 이런 단체들을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또 캠퍼스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 선교 단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많은 캠프 단체, 이런 것들이 파라처치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처치와 함께 로컬 처치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컬 처치 목사들이 파라처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아질 때 이 로컬 처치에 있던 많은 이들이 파라처치를 경험하면 로컬 처치에 남아있지 못할 때가 많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파라처치라고 하는 이 단체가 가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바로 파라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파라처치 안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이 로컬 처치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라처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로컬 처치의 일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나눌 때 이 로컬 처치 안에서는 신앙의 대화들을 나누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어린 표정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 또 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믿음의 반응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으며, 또한 신앙적인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힘을 합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파라처치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집중하고 싶은 그 사역의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 우리 한번 해보자, 좋아, 해보는 거야, 막 도전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도 그러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 로컬 처치의 일도보단 파라처치의 일들이 더 행복해짐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컬 처치를 중심으로 파라처치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그 역할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한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주 벌어지고 목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로컬 처치가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조직과 공동체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갈등과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의 시작의 그 갈등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으며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예스파니, 누구이니 하면서 자신의 선생들의 우월함을 내비치며 그들이 분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들은 교회를 회하는 것이요 교회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어찌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들 내세움을 통하여서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교회는요, 오직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교회의 그 기초가 되어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 이끌어져가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 온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서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함의 교회의 본질을 따라 주의 일을 이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가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어떠한 유식한 말로 당신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복음만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보여질 때 그들은 헬라 세계관에 갇혀 철학적인 언사와 화려한 이 문학적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내가 어떠한 유창한 단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식들을 자랑하는 일을 너무나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토론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도 어찌 보면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 우리 선생님이 갖고 계신 학식이 더 뛰어나다,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 더 옳다라고 하는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들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진 않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 것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다툼과 너희의 갈등은 말씀이 없는 쓸데없는 인간들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덴에 갔을 때 철학적인 논증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가 헬라 철학과 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어떠한 철학도 어떤 화려한 말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 통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며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준행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섬김에 두려움과 또 이 바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되어야 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면 지금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떨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요, 학식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여러분, 그곳에는 아주 수재들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이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만 똑똑하다고 그것에서 공부할 수 없었어요. 배경이 있어야 됐었고요,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어야 됐고요, 여러 가지들이 통합적으로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엘리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집단이 가말리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었고, 더불어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철학으로 그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고린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린도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큰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항구로 인하여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구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민족이 모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민족이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 색깔과 언어가 다른 이들이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 자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가 가진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그 종교 예식들이 굉장히 음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안에는 신전 창기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상업의 중심지요, 이 많은 것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굉장히 부와 명예를 누리며 그 국가의 번영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잘남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가 그에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한참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예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초콜릿 하나만 나눠준다고 해도 아이들 몇백 명씩이 모이던 때에,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배고파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해외 여러 곳에 가면요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자연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국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여기저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던 아이들의 상황을 봐도 정말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먹을 거 다 먹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단지 남들은 해외 갈 때 나는 국내 가고요, 남들은 해외여행 2번 갈 때 난 1번 가는 거고요. 그런 정도의 차이이지 정말 먹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섬김과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바른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연약한 내가, 이 부족한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의 의지함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 인간적인 것,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나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 우리는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결단의 내 삶이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두려움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심판대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심판대는 아닙니다. 허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심판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행했느냐에 따른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로 내게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기쁨 자리 동참하자. 나와 함께 누리자.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바른 말씀을 받으며 그 바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할 수 없어요. 성도와 성도끼리는요, 그 누구도 절대 함부로할 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결정되어지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들이 결정되어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요, 그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며 평안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말씀과 바른 능력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의 몸된 교회는 철저히 성령만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떨림을 성령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너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였으나 이런 나의 마음을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바른 말씀의 선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통해서 그는 다름이 아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깊숙이 닿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심어졌으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하였고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행함을 온전케 하였을 때, 선한 행위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확 돌변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성화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들어갔으며 또한 주의 복음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갈 때 통하여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선포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온전케 되어짐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저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화려해지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어짐은, 교회가 온전해짐은 온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의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감격과 감동을 인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횟수가 더해지고 사람이 더해지니까 당연히 교회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허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은, 온 성도 개개인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깨어있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 가운데 함께 할 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인 교회가 우리 영진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고 세상의 지혜로 운영하려 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아마도 100이면 100 그런 교회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결코 그런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선택 하나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니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하심을 위해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될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힘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진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가치, 사람의 평가,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복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되게 행복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다 맡기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럼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또 어른 성경학교를 하려고 강사들 섭외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주변에다 이야기 막 여기 하니까 막 소개를 시켜줘요. 예,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막 소개시켜주고 막 소개시켜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돼요. 예. 근데 그거 제가 하려고 하면요, 막 섭외 실패하면 막 화가 나고요, 막 섭외 실패하면 막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영의 이야기들로, 영의 것들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가치,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말 다 소용없어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복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지 못함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염려함으로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리 가족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정말 온 성도가 쉼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금 세상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우리 영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적인 교회로 바로 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높이는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참된 모습과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들로 온전히 굳건히 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